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그러면 그는 나에게 줄 것이다. 그 막벨라 그 굴을 그 밭 맨 끝에 위치한 그 땅을 내가 준 돈에 당신들 중에 매장하는 나의 소유로. 막벨라는 카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카펠은 함께 접다, 상징적으로 반복하다, 이중으로 하다, 배가 하다, 둘로 접다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인간은 흙이 된다. 빛나는 황갈색 피부를 가졌지만 죽으면 흙이 된다. 흙에 함께 섞이는 것이다. 인간 육신의 마지막은 흙에 섞이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정하고 그 땅을 돈을 주고 구매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로는 매장지의 가격을 아브라함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 돈에 그 매장지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카세프는 당시에 사용된 화폐 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유래는 카사프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팽창하게 하다, 갈망하다, 사모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인간의 결국 혹 인간의 끝에 인간의 소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죽은 후에 그 육신을 벗고 육체는 땅에 흙에 합해지고 그 남은 것은 소망이 남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죽음 이유를 생각할까? 사람들은 죽음 이유를 생각할까?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죽음 이유를 생각합니까? 아이고 지금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죽음 이유야. 죽으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옷을 벗으면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소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뭐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즘 보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어때요? 세상이 뭐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자신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이건 생각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 나부터 고쳐야죠.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나 자신도 김승호라는 사람 자신도 자신을 고치는데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격을 정하여서 하나님 값을 지불했습니다. 했다 그럽시다. 했다. 지불했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요. 그러므로 에블론은 헷 족속 안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헷 족속 그가 그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고 있다. 그 모든 헷 족속들은 들었다. 그들은 대답하기 위하여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여기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조금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성문 안까지 사게 되거든요. 성문 안에는 아브라함이 사요. 근데 나중에 보면 성문 밖은 누가 사느냐? 야곱이 사요. 야곱이. 이 내용 쭉 공부하는 것을 들으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죽음 후 공포 안에 거주한다. 죽음 후 공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대답한다. 모든 사람의 공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 지금 다시 정리한 겁니다. 제가 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는지 알지? 이게 알지 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족속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막벨라 굴을 사고 파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이 내용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장사하는 이야기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죠?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사라 장사 지낸 이야기라 이렇게 끝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라를 장사하는 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도 모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야기 내용을 알아도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의미를 모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지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그래요. 사람은 죽음의 공포 안에 거주합니다. 아마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된 것은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글쎄 나이 드신 분 더 살고 싶은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이제 127년을 살았습니다. 127년을 살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바라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실감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나이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죽음의 나이가. 근데 이 죽음의 나이가 줄어들면 지금 100세니 120세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나이가 갑자기 옛날처럼 40세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 공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살아있는 자와 같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육체는 살아있는 자와 같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설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헷 족속들이 듣기 위해 성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성 안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바운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긍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들어와 있다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많이 진도가 여러분 많이 진도가 나갔죠. 너무 긍정적인가요?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